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 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32번째 강의 다니엘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다니엘이 신약 성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특별히 인자라는 단어의 개념과 돌에 대한 개념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호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과 더불어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두고 부를 때 그러한 호칭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이 나사렛 예수,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혹은 몇몇 사람들은 랍비, 선생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집중해서 살펴볼 것이 바로 인자라는 단어인데, 인자는 보통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부를 때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라는 단어 또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인자라는 이 단어의 실제 예를 살펴보기 앞서서 다니엘에서 인자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니엘서 10장 16절에 보면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기니,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나오는 장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7장에서 하늘 환상이 나온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 짐승 환상을 경험하는 중에 또 다른 환상을 보는 것인데요. 9절에서 10절에는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의 형상을 다니엘이 봅니다. 이때 내 짐승 환상이 끝나기 전인데 네 번째 짐승이 죽고 다른 짐승들의 권세가 빼앗기는 장면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인자 같은 이라는 존재가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14절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고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설명하는 천사는 이 장면을 두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나누어 준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신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를 예전에는 사람의 아들로만 해석을 해서, 인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며,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는 단어는 그의 겸손을 나타낸다고만 해석을 했지만 사실 그것은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는 호칭을 굳이 사용하실 때에는 항상 메시아적이고 신적인 권위를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다음의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인자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은 중풍병 환자에게 이제 그 병을 치유하는 장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를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서 저 사람이 무슨 권세로 죄를 용서한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에는 인자가 구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견디면서 이제 이 고을에서 박해하면 저 마을로 저 고을로 피해 다니면서,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와서 그 끝까지 견딘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인자가 구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12장 8절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것이라고, 그리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을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고요. 특별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니까 예수님은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인데, 이는 인자는 곧 메시아이다, 인자는 그리스도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선언이십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에는 항상 The Son of Man 이라고 정관사 더가 붙어 있으며 헬라어 성경에도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정관사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이 인자라는 단어는 사실상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개념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다니엘서에서 온 것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다니엘은 인자가 하나님에게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거룩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이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들이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적절한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고 그것을 너희에게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서 인자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나누어 준 것,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완성이 되었으며, 그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그들이 전도를 하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신문을 하자 베드로는 하늘 아래에 예수 밖에는 다른 이름이, 다른 권세가 없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예수님께서 이 호칭을 쓰시는 것,
그 호칭을 쓰실 때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글 성경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Son of Man이라는 인자도 인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자비라는 뜻의 mercy도 종종 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구분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돌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돌은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오는 큰 신상을 부수는 돌입니다. 이 돌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꿈과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금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이 은으로 상징되는 페르시아에게, 그리고 그 페르시아는 노스의 마케도니아에게, 마케도니아는 철의 로마에게 멸망당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은 이 돌입니다. 돌이 날아와서 쇠와 놋쇠와 진흙과 은과 금 모두를 으깨며 심판하여서 결국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의 행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후에 성전의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이 하시면서 이곳이 원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여 강도 높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성전에 비유하셔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무화과 나무를 상징적으로 저주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이 성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 건축과 관련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재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따져 물으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오히려 다시 반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외통수를 두신 것입니다. 이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고 죽였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군중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결국 그 세례 요한과 같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나도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앞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사의 클라이막스인 악한 농부의 비유로 이들이 뭐라고 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렌트를 준 거죠. 그런데 이들이 렌트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농부들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더 많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합니다. 이제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은 잘 돼야겠지라고 하며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고자 하여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여기까지의 비유를 살펴보면 이 악한 농부들은 악한 이스라엘, 특별히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주인이 보낸 종들은 예언자, 선지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을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이제 아들인 예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이들 대제사장 무리와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바로 알아듣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이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돌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한 돌의 이미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란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다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재인용하신 것인데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다윗의 예언을 재인용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에 떨어져도 돌이 사람에 떨어져도 그 사람이 죽을 것, 바로 다니엘서 2장 33절 34절에 예언되어 있는 돌이 거대한 신상을 부수는 것의 환상을 재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라는 단어를 파자를 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파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파자란 단어를 하나하나 부수어서 그 단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단어에 얽힌 이야기는 없는지,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로 조합되어서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지, 그러한 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원래 한자가 이 파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산의 남자는 밭전과 힘력자를 묶어서 밭에서 힘쓰는 사람은 남자다 라고 해서 산의 남자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또한 단어를 부수어서 파자가 가능한데, 돌과 아들의 관계에서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먼저 돌이라는 단어는 에벤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서 첫 두 글자 알레프와 베트만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인 아브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것이 아래로라는 뜻의 전미어 눈과 합쳐진 단어가 바로 에벤입니다. 따라서 돌이란 하늘의 아버지가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다 라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떠오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벤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돌이라는 에벤이라는 단어랑 아주 비슷합니다. 이 벤이라는 단어에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접두어 알레프를 붙이면 돌이라는 단어 에벤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돌이다 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로서 내려오신 것으로 봐도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 돌이다 라고 봐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두 가지의 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첫째는 시편 118편 22, 23절의 예언대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여 가치 없는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이신 아들 예수를 세우셔서 건축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것은요, 이스라엘과 우리의 건축 양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내 귀퉁이에 주축이 되는 머릿돌을 세워놓고 그 위와 옆을 다시 작은 돌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집의 형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들의 건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건축에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퉁이, 내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이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니엘서 2장 33절 34절의 예언대로 거대한 신상을 부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며 돌에 떨어지는 사람을, 그리고 돌에 맞는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집 짓는 데 사용됩니다. 결국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성전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에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을 하는데,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는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이 돌은 믿는 사람에게는 귀한 것이 됩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걸리고 넘어지는 돌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다니엘의 예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신상이 부서지듯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며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돌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돌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모든 사람들, 결국에는 마지막에 거대한 신상을 부수는 돌로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돌의 사명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저 무서운 심판은 우리에게서 비켜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며 소망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돌로서 집 짓는 데 사용되어서 이것이 신령한 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주에 걸쳐서 다니엘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주에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가장 사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 학습법이라든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고지론에 종종 사용되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이렇게 3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다니엘은 그냥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뜻을 정해서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다니엘서가 주는 깊이는 너무나도 너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그런 식으로 개인화하여서 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과 다니엘이 감당했던 그 사명들이 너무나도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읽을 때에 우리가 닮고 싶은 롤모델, 그런 식으로 읽는 것도 괜찮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며,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으로서, 그리고 그 살아있는 돌로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경륜의 차원에서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는 것이 어떤가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다니엘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3주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만큼 너무나도 깊고 어려운 책임에도 여러분께서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통독에 힘써 주시며 이 통독을 함으로써 또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기다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 같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 is with us all the time.